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나라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나라는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서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기성세대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의미를 와닿는 것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개인주의 성향이 참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개인의 이익과 손해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기보다는 내 개인의 나라, 내가 침탈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나라하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적을 세울 수 있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나라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미묘한 차이들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나의 나라. 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의 나라를 좀 이렇게 약간 좀 구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역사 시간에 역사 과목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900여 번에 넘는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은 나라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가까운 근대에도 일본의 외침이 있었죠. 36년간의 외침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국민, 주권, 영토, 나라, 국가의 3대 요소이죠. 국민, 주권, 영토뿐만 아니라 자유와 의식주까지도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위한, 자유를 위한 목숨을 건 싸움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계속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945년 2월 정도에 지금 흑해, 지금의 구소련과 그 유럽의 중간 지역에는 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흑해의 북반구 쪽에 있는 크림반도 얄타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그리고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이 세 명의 대통령, 수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패전국들, 특히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이후의 문제들은 침탈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나라들은 또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창설이 이루어졌고요. 소련의 대일 참전에 쓰이는 그런 목적들이 거기서 명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해방 직전에 소련이 한반도에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세력과 싸우는 중간에 한 5개월, 2월 정도의 크림반도 얄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5개월여 지난 다음에 8월 중순, 8월 15일에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면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소련은 우리는 한반도 북쪽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것을 미국이 잠깐 저지했습니다. 그 저지한 상황이 38도선입니다. 38도선이 그어짐과 동시에 해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공산주의, 북쪽에는 구소련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뭐 옥신각신하면서 이걸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 부분은 이미 소련과 미국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탁, 우리가 어떤 은행에 예금을 할 때 믿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위탁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신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탁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김일성과 구소련의 스탈린이 함께 모의를 해서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이제 해방 이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침공이 이루어지죠. 6월 25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3년여간 있었고 온 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고 사상이 일어나는 그런 민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탈과 그리고 6.25 전쟁 이 두 가지를 겪은 기성 세대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95세가 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와 그리고 6.25 전쟁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기존 세대인 60살 이상의 분들이 이 일제시대의 그 아픔들을 윗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었고 그 끝무렵에 또한 태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재건되어졌는지 그것들을 몸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우리나라의 정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 쟁점이 이루어지면서 대선 시즌마다, 총선 시즌마다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다, 뭐 간첩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왔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거의 이게 잡혔다라고 좀 마음을 이렇게 놓고 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느닷없이 이것이 다시 증폭되었어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죠? 8.15,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뭐 전국에서 광화문에 모였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랑교회도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국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여 번의 외침과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의 남침 이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성세대 특히 어린 세대들은 지금 60 이상인 분들은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지극합니다. 또 사상 가운데 계속 이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뭐 뗄래야 할 뗄 수 없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본다면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늘 여기 모인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함께 모였습니다. 감람산이기도 하면서 그 감람산의 근처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다니에 모였다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감람산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2절 말씀에 감난원, 감남산이죠. 거기에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1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도라고 하죠. 사도. 이 사도라는 부분은 사도행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분명히 지목하셨죠. 그래서 13절에서 11명의 사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이죠. 한 명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팔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죠. 그래서 11명의 사도이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 다락방에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13절 말씀 먼저 다시 돌아가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그 모인 수가 15절에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1명의 사도와 함께 숫자가 120명이라는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이 정도 모이면 그 다락방은 굉장히 큰 다락방이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나름대로 부유한 층일 거예요. 적어도 60평 이상은 되는 그 집의 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추정하기는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동네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동을 이고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함께할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마가이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이 12제자가 6월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아지트, 제자들이 모이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한 제자이지 않았겠느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다락방에 사도들도 모였고 그리고 120명 거기 아울러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6절 말씀에 모였을 때 예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대표는 11명의 사도였고요. 11명의 사도의 대표는 누구죠? 베드로죠. 성질 급한 베드로. 주와 함께 죽으면 내가 죽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 베드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대신해서 물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120명이 몸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네 나라와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아수르와의 싸움, 그리고 바빌론과의 싸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이 70년의 포로, 우리나라가 훨씬 길었네요. 70년의 포로 생활도 겪었었습니다. 수많은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흔히 옛날에 꿈꾸죠. 광개토 대왕이 북쪽에 북반구 만주 쪽까지 다스렸던 그것을 꿈꾸고 항상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이 통치했던 그 다윗의 왕국, 그리고 시오니즘, 다윗성으로 돌아가죠. 왜? 다윗 시대 때 수많은 지역, 여러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가장 평안했고 복지가 좋았어요. 예. 나라가 강성하면 부유하고요. 먹을 것도 의식주가 다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은 다 그 나라를 다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리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부스러기 몇 개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7덩어리로 4,000명도 먹이셨어요.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돼요. 이런 분이 죽으셨는데 갑자기 멘붕이 왔었죠. 죽으셨었는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야말로 장군이 아닐까요? 예. 홍범도 장군이 광복 운동을 하시던 수많은 광복군들이 어떤 장수 하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봐요. 그래서 잠깐 화면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짜잔 하고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짜잔 하고 이것이 40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저분 한 분만으로도 일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총알이 맞지 않아.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왜 적장수 몇 명만 쓰러뜨려도 전쟁은 끝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수많은 세월 동안 로마의 정부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일 거라는 것이 누구나 11사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120명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굳이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다시 되돌이키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언제? 다윗의 통치하던 그 시기와 같이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지금이 굿타임,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막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꺼. 마치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나러 갔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 6명을 더 거느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조반을 차려놓고 먹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이렇게 3번 반복하시면서 네가 젊어서 네 띠를 띠고 다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임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끌려갈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흔히 이야기하는 요한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궁금해서요. 궁금한 것도 못 참아요. 바로 성질 급하게 바로 묻습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그 관심, 아주 지극한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주님이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죽였는데도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그분이면 저 정도면 나라는 송두리째 회복하실 거야.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다윗, 그분이 혹시 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 기대 마음을 잔뜩 갖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주님은 야, 그거 신경 꺼. 그건 니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 아버지께 상관되어 있는 건 니네는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지금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뭐 그 얘기는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꺼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몇몇 소수만 남았죠. 몇몇 소수만 남게 되었고 그들은 계속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것 같아요. 왜? 자신들 보수 성향, 연세가 드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죠. 젊은 층도 꽤 있지만 대부분인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900여 번이 넘는 그 외침과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의 그 뼈아픈 것들을 계속 사상 가운데 갖고 있어요. 교육이 반복이 되면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념이 되고요. 그것은 절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됩니다. 사고방식. 그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되고 그리고 사상으로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도 갈라놓을 수 있고요. 형제지간도 부모 자식 간도 서로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주의, 사상, 이념이 되게 됩니다. 이 기성세대 분들이 그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나라가 지켜져 왔고 기존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잘못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만을 거의 기억을 합니다. 국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켰고 경제를 몇 명이 죽었고 이거 별 관계 왜? 나라를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강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침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침해는 별로 생각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세워진다면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건 그냥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나라인데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새로 바뀐 진영 그 당들이 북한하고 저 공산주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나왔어요.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뭔가 자신들의 뜻과 주장을 펼치고 나아가려면 뭐를 갖게 되죠? 깃발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깃발을 갖게 되고, 우리는 어떤 회사와 그리고 노조 간에 싸울 때도 항상 깃발은 있어요. 왜? 우리 진영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 기성세대 선택한 것이 태극기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또한 그 일제시대 때 어떤 그 나라를 해방시킨 그게 가장 큰 이점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다시 되돌려 보겠다고. 왜?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 건강한 나라, 그리고 뭔가 튼튼한, 이건 서로 진영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여당과 야당이 다른 것처럼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른 것처럼 서로 사상이 다른 내가 생각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세워져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공산주의건 자유민주주의건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기성세대이건 젊은 세대이건 간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셨나요? 개인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한다면 데오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는 그 나라라는 뜻은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에 대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왕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죽음 가운데서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권에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중요한 40일 동안 계속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명이나 모였는데 온통 조상 대대로 겪어온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니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신경을 쓸 바가 아니야. 신경 꺼. 괜찮아.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계속 신경 쓰셨다면 로마 황제 시절을 계속 마음 가운데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계속 로마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각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을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 정부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정부와 로마 정부와 그리고 헤로드 왕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 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동전 하나 줘봐. 자, 이 화상, 이 초상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게 누구냐? 로마 황제 아니냐? 그럼 낼 거 있으면 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세금을 일본에 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일본 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매국노예요. 그죠? 거기에 돈을 내면 그게 어디로 가는데요? 일본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하면 일본을 인정한다는 거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야 가서 낚시질 좀 해봐.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그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하고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이든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든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계속 무엇에 신경 썼느냐면은 일제시대 때에 가장 앞장 33인의 항일운동을 섰던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걸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일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우리 기독교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생각들, 그 자부심, 긍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는 곧 기독교다. 기독교는 곧 국가를 생각한다. 왜?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친족을 버리는 사람은 신앙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놨고요. 그리고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친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국가와 신앙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목회자분들이 정치에 관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권이 지워지게 됩니다. 서로 친하게 되고 그 다른 분들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네. 영향력 있네. 이렇게 되어지면서 정치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함께 이게 믹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치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생각이 과연 주님의 생각이냐?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요. 여당이든 야당이 상관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침해받을 때에 우리 신앙이 언제 좋아집니까? 언제 좋아져요? 내가 힘들 때에, 고난받을 때에, 경제적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못 잡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예배로도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신앙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 나의 세상, 이것도 주님의 나라와는 반대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꼭 자기 자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 자아,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 노후의 대책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진로, 그리고 진학, 내가 내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 이거에 온통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국의 그 다스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왕성해지고 그리고 정치가 안정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나의 나라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평안해져야 합니다. 이 먹고 살만한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내 자유, 그 경제적인 것들이 다 건강이 또한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핵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생각되어지려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국민, 믿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영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마태복음 18장인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교회의 구성은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어지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간에 기성세대이든 젊은 세대이든 간에 다 대부분 꿈꾸는 나라가 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교육받고 내 사상,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그대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느 한 진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이념을 버리십시오. 국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고 나면 주님이 다시 잡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셨고 마지막 승천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뭔가 완전히 바뀐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한결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가 신경 쓸 바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신경 쓸 거는 뭐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면. 이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어디서 충돌되느냐? 5절에서 충돌되는 거예요. 요한의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물 침례, 이것은 구약이라고 했죠. 그것은 그냥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죄 짓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3가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침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침례, 이 3가지를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중에 요한의 침례를 반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았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혹여나 침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침례를 받으시고요. 이것은 하나로 묶고요. 요한의 침례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마음의 뉘우침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죽은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음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가 이루어지는데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5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을 끝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를 가지고 신앙과 엮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내 직장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나님께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병들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성령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씻는 개념이에요. 물의 정결이에요. 그러나 또 때를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죄 짓는 그 자체를 소멸시켜서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생명 얻는 침례라고 사도행전 11장 4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와의 연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보 기도는 하십시오. 정치에 대해서 바르게 정치되도록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너무 뉴스에 집중하고 어느 당의 사상과 이념에 자꾸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중요한 뉴스는 어차피 들어옵니다. 정말 봐야 될 뉴스는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돌격하고 성령이 갑자기 확 들이닥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나를 침탈하고 나에게 침공하시는, 나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 이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잠깐 그냥 이렇게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침례와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옛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 옛 자아와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성령이 안에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셔야 돼요. 그럼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해야 돼요. 그 얘기는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세우려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쓸 바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받는다라는 것은 디나미스, 능력, 권세, 힘 이것을 받고 람바노 내가 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와 있구나. 이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계속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대한민국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내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 시국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것이 헷갈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타락한 영은 죽었는데 그 여전히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옛날의 것, 내가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옛사람의 것입니다. 그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고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도래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통치를 따라야죠. 하나님의 생각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과 몇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이미 끝났다. 왜?
코로나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본인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미국은 뭐 4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뭐 몇백 명 요걸 가지고 몇천 명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잊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경만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삼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도 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은근히 밑바닥을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그것도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겁니다. 그럼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오직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신경 쓰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